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좀 광고를 드릴 게 있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는 매일 묵상이 없습니다. 저도 좀 쉬겠습니다. 대신 이제 주일 밤에 설 가정 예배 영상이 올라갑니다. 설 가정 예배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영상 보고 이제 가정 예배 그 저기 순서지도 같이 올라가요. 그거 보고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평안해졌더라.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 이야기죠. 근데 7장이 그 이야기인데 8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삐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완전한 왕이 아닌 거예요. 참 이게 슬픕니다. 내용 볼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사사로 삼는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늙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어성화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사가 또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참 이게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딸만 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목사 될 일 없지 않나요? 고시는 또 여성 목사 뭐 안수 안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목사랑 결혼하면 어떻게 될 건가요? 사위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 딸이 목사랑 결혼할 만큼 좋은 신앙이 있으면 참 좋겠. 뭔 소리지? 완전 쓸데없는 소리인데. 어쨌든 핵심은 그게 아니죠. 하여튼 그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뭐 이제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개로 돌아가야 되죠. 미스바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정보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넌 늙고 당신은 늙고 아유 갑자기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는 또 배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좀 왕이 있고 군대도 왕의 상비군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강력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맨날 뭐 사사는 이제 판결자였으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니까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고 뭘 어찌고 저찌고 하지만은 항상 좀 약간 시추구리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 만드셨던 이 디자인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디자인을 원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고 이 지역마다 사사들이 있어서 이 사사들이 지역마다 이제 판결들을 쭉 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제사장들도 신앙으로 이끌고 기도하면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통치를 받는 그런 신정 국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왕 세워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왕 삼기가 껄끄럽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들어줘라. 근데 어떻게 되느냐? 경고해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섬기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병거 뒤에서 달리는 게 아니고 앞에서 달려요. 뭔 의미하죠? 그러니까 결국 너희 아들들 학대당할 것이다. 너희 전쟁에 끌려나갈 것이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죠? 이 결국은 왕이 있으면 너네들 괴롭힐 거다. 결국 전쟁으로 몰려나갈 것이다. 그가 또 너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정국가 하면은 민주주의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상비군도 생기고 그러면서 괴로워질 것이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쵸 그렇겠죠 왕이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엄청 겁을 주고 있죠. 근데 겁만 주는 건 아니었어요. 당장 처음 세운 왕 사울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부터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왕정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또 왕정을 만드시고 왕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긴 했는데 왕정을 바랬던 그들의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통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긴장이 있는데 좀 나중에 또 더 이후에 좀 설명할 부분이 나와요. 다윗 이야기하면서 자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 의도를 드러내죠. 아니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약하잖아요. 왕도 있고 그냥 다 따라 부셔버리고 싶어요. 우리도 좀 강하고 부강하게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이래서 왕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초대 왕인 사울이 세워지는 장면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네, 적용해 봅시다. 첫째,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된 방법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개판을 치면서부터 시작됐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엘리의 아들들도 개판을 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막 난리 개판을 칩니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개판을 치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법계 들고 나가야지. 그러면서 해결했는데 망했죠.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에이씨 왕정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또 인간적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원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홈리와 비너스 시절 옛날에 엘리 제사장 시절 있잖아요. 그때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게 문제였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그러니까 시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일들 또 불편한 일들, 힘든 일들 교회 내에서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게 그냥 이 제도를 개선하면 됩니다. 법을 개선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항상 그 문제의 영적인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예. 단순히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제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 문제 많이 일으키죠. 교회에서. 저도 그 문제 많이 일으키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목회자들이 권력이 너무 많아. 이 목회자들이 뭐든 하면 맘대로 못하게 하고 다 허락받고 해야 돼. 예. 그러면서 막 목회 뭐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뭐 허락받게 해야 돼, 허락받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목회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힘마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멋대로 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민감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도 당회 있고 제 맘대로 뭐든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모든 제도와 법을 주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과의 관계, 특히 교회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자꾸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적 방법만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기술, 예,
이런 걸 쓰면은 해결되려니 물론 그 기술도 쓰십시오. 하지만 진짜 문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영적인 문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올바른 방법이죠. 올바른 방법은 이겁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네,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관계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사무엘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미스바로 가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도를 도입하고 법을 사용하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구원이 되지 못하면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도 생기고 또 뭐 시스템도 생기고 훈련도 생기고 또 뭐 좋은 게 많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모여가지고 힘과 지혜를 많이 모아주고 있고, 예, 우리 교회처럼 시스템이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정말 감사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과정 중에서 염려가 되는 게 계속 이런 거 하느라 시간 없어가지고 또 기도 못하고 이런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말씀에 정말 천착하지 못하고 그럼 시건교회 힘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해야 불편한 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의 삶에서도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야지 계속 그것만 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그 두더지 잡기랑 똑같아. 두더지 잡기 아시죠? 이거 잡으면 또 이거 튀어나오고 이거 잡으면 또 튀어나오고 그럼 지쳐버려요.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좋은 걸 통해서도 나쁜 일이 일어났을 줄 아시고 그분은 또 나쁜 일이 일어났어도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시는 왕, 진짜 왕을 바라보세요. 예. 모든 제도도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도 폭군이 될 수 있고 사무엘도 폭군이 될 수 있고 그쵸? 엘리도 폭군이 될 수 있고 사무엘도 이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또 문제가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더 위대한 왕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분을 바라보면서 매일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하고 또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 가지 방법,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구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